보시고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한 해가 저무르고 있습니다. 처음 한 해를 시작할 때는 금년은 특히 해월 신사님 순도 120주년이 되고 또 3.1운동 100주년을 1년 앞둔 그 시점에서 천도교인으로서 후학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다짐도 하고 맹세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스승님의 후학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까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계획도 세워보았지만 한 해가 저무는 이 시점에서 또한 참회와 반성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금년을 이렇게 보냈노라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신사님의 가르침을 정말 만분의 1이라도 따라서 실천함으로써 우리 교단의 어떤 중흥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였으나 오히려 신사님의 가르침은 천도교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생명운동,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이 이어받아서 실천운동으로 승화시키고 있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확인할 수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다. 신사님의 삶과 가르침이 천도교인의 가슴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뜻있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심어져서 뿌리 내리고 생명으로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100주년을 한 해 앞둔 시점에서 사실 우리 사회가 매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 7월 3일 출범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추진되어서 많은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념관 건립이라든가 학술, 홍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100년을 기억하고 지난 100년을 기억하고 현재를 성찰해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 이런 목표 아래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천도교인으로서 우리 3.1운동은 천도교의 어떤 중요한 역사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었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3.1운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3.1운동에서 천도교가 3.1운동을 주도했고 어떠한 역할을 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종교인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종교 실천연대와 함께 3.1운동 100주년을 준비하는 모임과 함께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천도교가 주도했던 여러 가지 실천운동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참가했던 다른 이웃종교 사람들도 다 감동을 받고 눈물이 난다. 천도교가 아니었으면 3.1운동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때 약간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3.1운동에 참석했던 주도했던 그 33인들의 어떤 면모를 보더라도 대부분 30대에서부터 65세까지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100주년을 앞두고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천도교의 어떤 인재 부분 또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없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과 함께 3.1운동 100주년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도교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꾸준히 준비되고 많은 계획과 실천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천도교가 3.1운동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는 제일 먼저 조직 강화와 49일 기도가 있었습니다. 천도교는 경술국치 이후 베일 사상을 고취시키는 한편 시기를 기다려서 만반의 준비를 실행하였습니다.
군마다 교구를 설치하고 해당 교구 내에 또 면에는 전교실을 설치하고 도에는 중요한 곳에 대교구를 두어서 도내 각 교구를 수시로 연락하면서 대교구마다 또 의사원 1인씩 선출해서 중앙에 38인 의사원을 기관을 두고 수시로 지방과 연락하면서 등사기 한 대씩을 대교구에 비치하고 중앙에는 보성사라는 인쇄소를 경영하였습니다. 이는 유사시에 사용할 모든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무원년, 그러니까 1918년 10월에는 성사님께서는 주요 간부 중 추남 상사님과 권동진, 오세창, 최린과 회합을 해서 독립선언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추남 상사님께 일임하고 일반 교인들에게는 105일간의 기도를 행하게 하였습니다. 또 독립운동 준비하면서 모두 어육 주초를 끊고 매일 밤 자정에 청수를 봉전하고 집신 한 컬레를 삼아서 그 대금을 독립운동비로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다음해 1월 말까지 모인 금액이 500만 원이나 되었다는 것이 3.1운동 비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천도교가 3.1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조직과 자금 등에서 모든 조건이 우세했기 때문입니다. 1906년에 3월 16일자 황성신문에 의하면 당시 교구의 수가 72개이며 각 교구마다 교인이 10만 명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황성신문에는 3.1운동 당시에 교적이 오른 자가 300만이고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자가 100수십만에 이른다고 한 것으로 봐서 우리 교인의 실제로 그렇게 의무를 실행하는 교인 숫자도 100만 명이 훨씬 넘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성사님께서는 종교적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에 대해서 또 교회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강구한 것이 사실은 기도회였습니다. 특히 49일 기도를 통해서 보구간민의 시련을 기원하게 하고 이신환성의 정신을 교인들에게 환기시켰습니다. 49일 기도는 기념식 때마다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특히 3.1운동을 앞두고 그 다음에 1월, 그러니까 내일이 우리 인일기념일인데 인일기념일에는 전국 지방의 그 교역자들과 두목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함께 인일기념일을 봉행합니다. 인일기념식을 마치고 그때 인일기념식 때 모였던 간부들에게 때가 되면 거사에 임하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자 모두 돌아가셔서 1월 5일부터 다음해 1월 5일부터 49일 기도를 전 교인들이 봉행하였습니다. 49일 기도를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보면 밤 11시까지 12시까지 기도를 마치고 그때 남자들은 집신을 삼고 그 다음에 여성들은 싹바느질을 하면서 이제 기도 성금도 많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 자금과 그 어떤 힘의 원동력은 기도와 또 자금들은 이렇게 성미제도를 통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사실 천도교회는 그 시청교가 모든 자금을 가지고 나간 이후 교역자들의 급료도 줄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이를 극복한 가장 좋은 탁월한 방법이 성미제였습니다. 성미제는 신앙 통일과 규모 이치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방법이기도 했고 교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미제도를 통해서 재정이 확보되고 교세가 확장되니까 사실 일제는 성미제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성미제가 폐지되기도 하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기명 성미제가 도입되면서 재정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사님께서 주력하셨던 것은 바로 인재 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년 안에 반드시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고 선언하시고, 이에 대한 준비로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이동에 임야 27,946평을 매입하고 다음에 봉안각을 건축하십니다. 봉안각은 1912년 3월 7일에 시공해서 6월 19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1912년 4월부터 1914년 그러니까 3월까지 3년 동안 중앙과 지방의 교역자를 483명을 7차로 나누어서 매해 49일씩 연성 수련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맨 1차에 소집된 인원은 21명으로서 이들은 봉안각 준공 이전이었으므로 그 도서남에서 이렇게 4월 15일부터 49일간 수련을 하였습니다. 수련 시간을 살펴보니까 오전 8시에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이었습니다. 2차 수련은 49명이 8월 15일부터 49일간, 시간은 1회 때와 다 같았습니다. 3회 때 49명, 4회 때 49명, 5회부터는 10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들을 차례로 소집해서 49일 연성 수련을 하신 분들은 각 지방으로 돌아가서 3.1운동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49일 기도는 우리 천도교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생 49일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대학생들과 함께 화학산에서 49일 기도를 했는데 49일 동안 집단으로 하늘님과 스승님을 생각하면서 또 천도교인으로서 천도교의 인재로서 어떤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련을 하니까 그들이 또 다른 3.1운동과 같은 그런 때를 만난다면 당시의 봉안각 49일 수련생과 못지않은 그런 정신력과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함께 했던 49일의 대학생 젊은 친구들과 함께 했는데 그들은 전국에 흩어져서 지금 각 교구에서 열심히 또 맡은 바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국내에서 해외에서 평생 동안 49일 기도했을 때의 그 기억은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사님께서는 민족혼을 고취하고 독립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이 수련과 기도, 그 다음에 교육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동덕여학교도 이렇게 보조하고 여성교육에도 힘쓰면서 보성전문, 보성중학, 보성소학교를 인수하고 경영하고 용산, 마포, 전주, 대구, 청주 등지에도 교육기관을 보조하거나 강습소를 운영하면서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힘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천도교의 인재들 또 이 나라의 인재들을 교육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에 대한 자금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성미제를 통하고 또 이렇게 기도 성금을 모으고 그 다음에 특별 성금, 그러니까 대교당 신축 특별 성금도 모아졌습니다. 사실 그 대교당 신축 특성금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모든 교인들이 소를 팔고 논밭을 팔고 그리고 어떤 분은 모든 집안의 것들을 팔면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모아졌던 돈이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1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모아졌는데 이를 알고 일제가 또한 압박을 하자 그 성금을 돌려받았다는 그런 또 위장을 하기도 하고 또 영수 금액의 10분의 1로 기장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난관을 극복하면서 모아진 성금으로 대교당과 중앙총부 청사 건축에 사용된 27만여 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 성금이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여졌습니다. 천도교의 독립운동 자금, 모든 계획과 모든 준비, 모든 것들을 위한 자금으로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또 해외의 독립운동가들을 위해서 지원도 많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독립운동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아무리 기록을 살펴보고 했을 때 거기에는 교인들의 투철한 신앙심과 기도를 통한 그 정신력, 그 다음에 조직력, 이런 것이 크게 작용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이에 수많은 민중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도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우리 천도교의 역사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바깥 학자들이 소개하는, 그들이 밖에서 본 천도교의 모습들, 그런 역사를 역수입해서 익히는 데 불과하지, 우리 내부에서 천도교의 역사를 찾아서 연구하고 발굴하고 교육하는 이러한 어떤 문화가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천도교인들이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3.1운동 이전에 민중운동 가운데는 범국민 생활운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몇몇 그 천도교 인사들은 동학혁명의 보국안민 정신을, 이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 이념을 강조한 1910년 그 국권 피탈 이후 3번, 1912년, 14년, 16년에 걸쳐서 대규모의 전국적인 민중대회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종일 선생이 이제 보성사 사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범국민 신생활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주목을 받지 않으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취지문, 결의문, 행동강령 등을 종로경찰서에 압수당해서 이 범국민 생활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중국이 국민당을 결성한 것을 알고 우리도 정치적 모임을 결성하는 것이 어떤지 또 타진해 보았지만, 성사님은 이렇게 이종일 선생의 그 열렬한 애국심은 모르는 바 아니나, 또 이것이 과거에 동학군들이 희생되는, 무장운동으로 나갔을 때 오는 희생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이렇게 좀 적극적인 찬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의논해서 계획을 세우고 민족문화수호운동본부를 결성해서 보성사에 그 본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신생활운동이 일본의 방해로 달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밀 결사의 성격을 띠고 천도교 중심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비밀 결사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 파악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나아가서 천도 구국단을 조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천도 구국단은 이종일 선생이 단장이 되고 또 성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명예총재로 추대돼서 사상적, 재정적 뒷받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15년 천도 구국단도 시국선언문이 압수당하는 등 순환을 이렇게 겪자 이제 그 사기가 좀 저하되었는데, 무기 비축과 뭐 군사자금 이런 것들도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것은 일경이 눈치를 채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천도구국단은 50여 명의 비밀결사인데 무장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이렇게 민중봉기에 앞장섰던 그런 천도교의 민중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18년 2월 그 대한문 앞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계획했으나 이 격고문이 너무 과격하다, 그래서 또 너무 행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또 이를 좀 만류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중시위운동이
그 만주에서 일어났던 무어 독립 시위 운동보다 그때 좀 그 선수를 빼앗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 이종일 선생은 아주 격정적인 그 애국심이 강했기 때문에 그 선언문이라든가 이런 걸 썼을 때 좀 과격해서 그 선언문을 이렇게 이종일 선생이 쓰지 못하고 최남선에게 맡겼는데 최남선이 그때 준비가 되지 않았대서 사실 이 또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사님이 주도했던 그 국민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국민대회에 써있던 그 격고문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현희 교수의 3.1혁명 그 진실을 말한다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천도교인이라면 그 3.1운동을 3.1혁명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3.1혁명 그 진실을 말한다는 책이 신인간에서 나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천도교인들께서는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천도교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준비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어떤 희생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자료와 더불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도교의 젊은이들조차도 그런 자료에 주목해서 3.1운동에 대한 그 전모를 파악하고 누구에게라도 천도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대답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누구 앞에서도 이것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대학생단 학생들이 이런 논문을 보고 가슴이 울컥해서 저희들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에 수련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천도교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뭔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하면서 연락이 와서 저 또한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 천도교의 지도자들은 당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고종이 어떻게 암살됐고 그 과정이 어떠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3.1운동도 준비하고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멀어져 있고 사회의 주도 세력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이 천도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종일 선생이 이렇게 독립운동 또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이것을 발간하다가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고 이런 순간순간의 그 위기를 넘길 때 성사님의 과감한 결단이 이렇게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거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는 독립 청원을 주장하고 우리는 독립 선언을 주장하면서 이견이 생겼을 때 대타협을 이룬 시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승훈에게 5,000원이라는 그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타결을 본 지는 49일 기도가 끝난 지 이틀 후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힘과 우리 정성의 어떤 힘이 모아져서 이런 거사도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다가 1차에 22,000부, 2차에 그 10,000부를 인쇄할 때 이때 종로 경찰서의 악질 형사인 신승희, 신철이라고도 하죠. 그가 이것을 눈치채고 그 발각되었을 때 황망한 이 상황에서 이종일 선생이 급히 성사님을 찾아뵈었을 때 성사님께서는 거금 5,000원을 주어서 이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몰랐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들어서 또 읽어서 알고 있었지만 성사님께서 3.1운동 그 민족대표 33인들 천도교인뿐만이 아니라 이웃적인 기독교 불교인들조차도 민족대표 33인이 다 만세운동 이후에 투옥되면은 그들의 생활비를 천도교에서 성사님께서 3.1운동 전날 거사 전날 모인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지시를 하십니다.
생활비로 10원을 매달 지원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3.1운동 준비와 독립선언서 작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인쇄하고 전국에 배포하고, 모든 그 조직을 위한 자금, 학생들도 참여하게 할 때 기독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움직였지만 그들이 만나고 움직일 때는 모든 자금은 천도교에서 제공했다는 것이 3.1운동 비사와 또 3.1혁명 그 진실을 말한다에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도교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종교연대도 이룰 수 있었고, 또 그 비밀이 보장될 수 있었고, 과감한 결단 속에서 위기를 타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또 우리 내부 자료를 보니까 3.1운동 100주년이 아니라 50주년을 맞이해서 신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이광순 선생님이 주관으로 계셨더군요. 그때 뭐 백세명, 이우영, 또 여러분들이 주옥경 사모님, 여러 교회 간부들이 모여서 대담을 한 내용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에서도 그 1월 5일부터 49일 기도를 봉행하면서 이신환성에 대해서 성사님이 강조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뭔가를 준비해야 될 각오를 다 하면서 이 기도회가 끝나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고 수근수근 하면서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하였노라고 이런 회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일제의 감시 속에서 원활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여성들이 나섰습니다. 북청이라든가 태천 이런 데서는 부인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만세운동을 주도하는, 그래서 전부 투옥되고 고초를 겪었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성의 역할이 뒤에 앉아서 보조적 기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연락도 하고, 때가 되면 앞장서서 만세도 부르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당시에 여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단체와 모든 집회에서 여성의 어떤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모든 자문회의라든가 모든 회의는 여성이 30%는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인재가 곳곳에서 요청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깨어나야 온 민족이 깨어나고, 여성이 움직여야 일이 성사된다는 것에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천도교의 여성들은 우리 사표가 되는 주옥경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가족들은 몰랐지만 성사님을 적극적으로 보좌하면서 또한 감시를 면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셨지만, 이 밖에도 양이제 그 종법사님도 평양에서 만세운동에 참가하셨다가 앞에서 주도하셨다가 감옥에 투옥돼서 옥고를 치르시기도 하고, 이전에 몰랐던 박호진이라는 여성 지도자는 중국에 유학을 했던 지식인으로서 귀국해서 근의회라든가 각종 여성단체의 간부로서 참여하고 전국에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계몽운동에도 앞장서고 강연에도 앞장섰던 천도교의 위대한 지도자가 계셨습니다. 3.1운동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들의 역할과 여성들의 어떤 그 지도력, 여성들의 그 참여의식,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천도교에서는 천도교 여성들의 활동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되거나 교육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천도교의 여성들은 특히 앞으로 이 일남 구녀의 운이 주도되는, 또 사회에서도 이제는 여성이 나서야 돼요. 여성이 나서야 싸움이 잦아지고 여성이 중심이 되어야 이렇게 침착하고 차분하게 또 섬세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일에 공감하면서 어떤 단체에는 여성들이 앞장서서 3.1운동에 대한 그
준비도 해주세요 해서 여성들이 대거 참여해서 발표도 하고 여성의 역할에 남성들이 저희가 돕겠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여성을 앞장 세우고 남성들이 뒤에서 돕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도교가 또 이 여성들이 이 시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각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당시 전국에서 인일기념일에 전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거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심에 기도를 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준비를 착실히 쌓아갔던 우리의 선열들의 그 정신을 오늘의 이 자리에서 되살려야 하겠습니다. 역사는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롭게 현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기념식이나 하고 기념 행사나 하고 지나칠 게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서 3.1 정신을 되살려야 하고 성사님, 주남 상사님, 그 다음에 수많은 목숨을 바치고 산화했던 우리 선열들의 우리가 후학으로서 후배로서 오늘날 3.1운동 100주년을 기해서 우리 천도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정말 다시 우리 사회의 중심으로 우리가 이동하고 이 생명위기의 시대, 정말 사람들이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 힘든 이 시기를 우리 천도교의 힘으로 우리가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스승님들이 보여주셨던 그 역사 속에서 힘들 때마다 또 제사민의 도를 구하기 위해서 대신사님도 49일 기도를 2번 하셨습니다. 신사님도 이필제의 난으로 정말 교단이 침체되어 완전히 위기에 처했을 때 강원도 정선에 적주하면서 몇몇 제자들과 함께 49일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전환하고 동학 재건의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성사님께서도 1909년 교회 간부들과 함께 양산 통도사 내원함에서 49일 기도를 봉행하셨습니다. 우리 천도교의 전통은 위기 때마다 49일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타개하고 재건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100년이 된 지금 1월 5일은 그때를 그냥 회상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다시 기도에 주목하고 하느님과 스승님의 감흥을 받을 수 있는 교인들이 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